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 말씀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이 있어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들어오실 때 저기 보시면 우리 헌금 봉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정 헌금과 11조 봉투가 바뀌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절기 헌금이며 감사와 감사 헌금. 감사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일반 뭐 신방 생일 여러 가지 감사 헌금이 있고요. 또한 건축 헌금, 또 장학 헌금, 성교 헌금, 절기 헌금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는 거, 여러분의 신앙을 나타내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가장 내 믿음을 보이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헌금이에요. 네, 헌금이에요. 왜? 여러분에게 너의 시간에, 너의 인생의 10분의 1을 나에게 달라 하시면은 여러분 인생에 하루에 그 1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 믿음을 어떻게 보여드리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동을 해서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커피 한 잔 사 먹는 그 값, 그거는 아무렇지 않게 우리는 그것도 비싼 별다방 가는데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정 헌금은요, 내가 정해서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래서 매주 내가 얼마를 드리겠노라.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드리면요, 찍어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정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이 시간을 귀히 여겼으면 좋겠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11조예요. 주정헌금이 아니고요, 기본이 11조예요. 왜냐하면요,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모든 것 100%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10분의 1만 드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머지 10분의 9 네가 마음껏 써. 근데 그 10분의 1을 나에게 드릴 때 내가 그 나머지 100까지 어떻게 채우는지 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의 1조를 떼어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할 때, 양육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양육할 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첫 직장의 첫 월급은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날들의 월급 속에 제일 첫 주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가시는지 여러분 놀랍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1억을 11조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아멘? 아멘 하셨어요. 아멘. 1억을 11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1억을 하나님 11조 하는 그 믿음, 11조 할 수 있게 하나님 그만큼 채워주세요 하면 여러분 됩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설마요 목사님. 됩니다.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여러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열심히 감사하세요. 감사 헌금 하시고, 이 선교, 나가서 선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쵸? 저 오지에 가서 내가 시간 내고 돈 들이고 하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하시는 그 선교사님들, 그리고 내가 이 물질로 헌금하는 거거든요. 물질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 헌금도 기억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서 장학 헌금으로 우리 교사로 섬기는 분들에게 또 장학 헌금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친구들을 또 돕는 데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도 이제는 돌려줄 수 있는 그 믿음이었으면 좋겠고, 주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이 건축 헌금이며 여러 가지 이 헌금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내 거 쓰는 거에는 펑펑 쓰는데 저기 이거 괜찮은 거 나왔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는 거는 쉬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그 1,000원, 5,000원, 10,000원이 아까우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연초라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 봉투가 바뀌었고 가시면서 내 이름에 어떤 봉투가 있는지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꼭 기억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를 기뻐하고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다 같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만년 2인자예요. 자,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에 빛이 나는 그런 사람들 주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인공을 캐스팅하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을 하고 많은 오디션을 거쳐서 그 역을 맡기 위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디션을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는 언제나 내가 주연이길 원해요. 그렇게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연이 빛이 나려면 언제나 누가 있어요? 주변에? 조연이 있습니다. 조연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요, 이 자신이 나는 조연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조연임을 자처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기꺼이 2인자의 그 자리에서 자신이 맡은 바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자, 바로 누구일까요? 요한입니다. 자, 요한은요 예수님과 친척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마리아와 친척 관계에 있었던 엘리사벳 뱃속에 있었던 아기가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되어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에 여러분 먼저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형이에요. 무조건 언니예요. 그게 같은 연도에 태어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쌍둥이 1분 먼저 태어나도 형이에요. 누나예요. 언니예요. 자, 그런데 이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던 형이었던 거죠. 요한은 날 때부터 어떤 자였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소명을 받고 늘 훈련하며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자였어요. 자, 어렸을 때부터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그 길을 걸었다는 거 굉장한 거거든요.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잘난 사람, 이렇게 대단한 사람,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는 좀 더 앞섰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나는 2인자야 라고 얘기하면서 2인자의 자리를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 2인자의 자리에서 마냥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을까? 자, 이 예수님은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많은 자들을 이제 만나기 시작하십니다. 공생애가 시작됐으니까 예수님이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시고 세례를 또 베푸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세요. 그랬더니 그 행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합니다. 자, 말씀 보도록 할게요. 3장 26절인데요. 예수님의 인기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누구의 수심이 가득해지는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수심이 가득해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선생님, 사람들이요, 선생님께서 세례 줬던 그 예수라는 그 사람한테 다 몰려가던데요. 이 말 속에 여러분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기쁨이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불안함이 보이고요, 초조함이 보여요. 우리는 누군가 잘 되면 너무너무 축하해주고 기뻐해줘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쟤도 저만큼 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집니다. 자신을 따르던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그 세례 요한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같이 읽을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세례 요한의 태도에서 어떤 것들이 느껴지고 계세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지금 철저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 메시아 아니거든. 나는 그저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미리 준비하는 자였어. 레드카펫 내가 걷는 게 아니라 내가 깔아드리는 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요, 제자들이 막 어떡해요? 그 예수라는 사람의 인기가 지금 급상승이에요. 다 글로 몰려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 지금의 상황들, 자신이 2인자로 밀려나는 2인자의 자리에 있는 이 지금의 상황에 빠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의 초점은 어디에 향해 있었냐면 나의 사명, 자신의 사명이 뭔가요? 메시아를 증언하는 일이었어요. 그 메시아를 증언하는 일에 기쁨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2인자인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2인자의 삶을 누리고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만족하고 계세요? 감사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 기쁨이 차고 넘치시나요? 우리 청소년부 교사 선생님들 기쁨이 차고 넘치시나요? 아멘? 네, 좋아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네, 기쁨이 차고 넘치시나요? 그런 거예요? 네, 우리 김진성 선생님, 네, 이제 2주 하셨는데 어떠세요? 즐거우신가요? 아, 할렐루야입니다. 네, 우리 너무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할 때에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기쁨은커녕 시험에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제가 저렇게 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시험이 들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조금 힌트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이 제자들의 불안함, 기쁘지 않는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시기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쟁심과 위기감, 그런 것들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기쁨을 빼앗아간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 경쟁심과 시기심과 위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비교의식, 경쟁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른 이들과 다른 상황들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 남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배 아파하고 견디지 못하는 거죠. 아, 이거 배 아파,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함으로 사로잡혀 있는 나의 모습을 내가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 거룩한 척,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아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는 열심히 물 위에 떠서 우아하게 백조처럼 있는 것 같은데 아래는 막 헤엄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나의 기쁨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끊임없이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평생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자, 사울은 왕이에요. 왕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이 부족함 없던 그의 시선은 늘 자신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다윗에게만 꽂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향한 사람들의 그 칭송, 너무 멋진다, 잘한다, 막 이러는 것들, 그런 말들에 시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자입니까? 모든 것을 가졌는데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모든 것이 나에게 없어라고 느끼는 그런 삶. 여러분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남들이 생각하고 남들이 세워놓은 그 잣대에 나를 맞추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나를 맞춰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각에 맞춰서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시나요? 우리는 이 세상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맞으세요? 맞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주신 그 달란트가 있고 특별히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놀랍도록 감사한 것들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그 삶 속에 내게 있는 그 작은 거 하나까지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만족함을 넘어서 합리화하는 것은 위험해요. 자, 어떻게 합리합니까? 내가 할 만했지. 내가 그 정도 위치에 있을 만하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한 결과, 역시 나란 사람은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백 아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건데, 그 고백 아래 내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과 최상의 것으로 나는 열심히 했어 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자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랑의 존재로 바라봐 줘야겠죠. 내 자기 자신을 만족하며 사랑할 때 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에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비교의식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의 일과 나의 삶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끝까지 기뻐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인정했어요. 그로 인해 기뻐했어요.
자, 요즘 자신을 드러내고 나의 자기의 생각을 막 표현해내는 것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그걸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것을 권리라고 얘기하고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그렇게 표현하고 나의 것을 주장했는데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아, 내 뜻이 수용받는 그런 경험이 안 돼. 그러면 거기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과격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이 무시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왜 여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다투지 않아도 될 그런 문제들로, 상처받지 않아도 될 그 문제로 왜 서로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일까요? 그건 자신만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나도 틀릴 수 있네, 내가 틀렸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 친구에게 잘못했어, 그러면 어렸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래요?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 유치원에서부터 배웠습니다. 그런데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일 전달 못하는 사람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내가 제일 많이 해야 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말을 아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생각해, 내가 미안한데, 내가 잘못했는데, 근데 입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죠. 출력이 안 돼요. 어떤 말이에요 그게?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형제간에, 잠깐만요, 왜 웅웅하네요. 자, 이게 형제간에, 남매, 자매간에, 이 혈육간에 그런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진짜 친해, 찐친간에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머쓱해서 내가 진짜 미안해 라는 얘기 못해요. 미안해 하고 지나갑니다. 네, 미안해 그러면은 저걸 사과를 한 거야, 비아냥거리는 거야, 나를 긁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얘기를 못 들으니까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죠. 더 상처받고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해요. 그쵸? 그런데 그 큰 용기를 낸 사람, 나에게 미안해 라고, 고마워 라고 이야기한 그 용기를 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옆에를 볼까요? 좌우에 계신 우리 분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해보세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뭐가 됐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리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우리 해봅시다. 자, 이건요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세례요한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 위기감과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차분히 말하고 있어요. 낮은 자리, 그 바닥에 있는 자리가 바로 내 자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게 맞아,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막 이렇게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자야. 내가 신랑이 아니거든. 난 신랑이 아니야. 나는 신랑 들러리야. 그냥 옆에서 박수치고 기뻐해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창피한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겸손하게 자기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3장 27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세례요한은 이 모든 계획과 섭리를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니까 내 자신이 누군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자신의 자리가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내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예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우쭐대고 어깨가 이만큼 뽕 들어가서 있지 않았어요. 우월감이나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나는, 그걸 빛을 나게 하는 나는 조연으로 빠져야지, 난 조연이다 라면서 생각하고 그의 삶을 마감하고 있어요. 생명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름만, 예수님 그분만이 흥하시기를 그는 기대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고백 위에 우리의 삶도 비춰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정말 기쁨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비교의식에서 벗어나 나는 마땅히 낮은 자리에 있는가? 내 삶에 찾아오신 그 주님이 내 안에 흥하기를 나는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더 높아지려고, 내 이름이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 인정해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웬만하면 우리는 들러리보다는 메인이 되고 싶어요. 늘 옆에서 그냥 잠깐 이렇게 있다가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닌 내 인생의 메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예수님만이 그 메인의 자리에 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면 여러분 내려오시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평안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안전합니다. 그 안에 있어야만 우리에게 그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 만년 2인자의 삶을 기뻐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도 1인자이신 누구? 예수님 옆에 2인자로 살아가는 삶. 내 인생의 키와 내 인생의 주인, 그 자리를 오직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온전히 나를 통해 예수님만이 증거되고 빛이 나기를 우리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나는 주님께서 택하셨어요. 택하신 나를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리, 그 중에 하나, 그러나 그 가운데 자리, 그리고 그 모든 자리가 다 하나님의 자리임을, 내 마음의 한 자리를 드리는 것 같으나 나의 전체, 나의 모든 인생의 자리,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꺼이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2인자로 빠져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안정된 삶인지, 얼마나 평안한 삶인지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만 나의 영광이십니다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 만나게 보내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나의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함께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그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내 삶을 나의 것이라 여기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하나님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 마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그럴 때에만 빛이 날 수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온전히 내 마음을 다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신앙들 아버지 내게 있는 모든 질과 아버지 정말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내 것인 줄 알고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아버지 나는 옆에 순종하고 엎드리는 자 되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이러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그 특별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귀한 자리에 오직 주님만이 앉으셔야 하는 그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기꺼이 예수님 아래에 내려와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그 이인자의 삶을 기뻐하며 맡겨주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에 그의 생명을 다하였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에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인생의 목적을 알고 나의 사명을 알아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그 주님의 일하심 속에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며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팔로우 청년부가 단단하게 묶여지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온라인 계좌도 올려놓았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